네,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특별히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한 감사기도 해주실 때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설립이 되어서 정말 가족 같은, 가정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신 것에 뜻이 있다고 그렇게 감사를 드렸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 우리 모습으로 참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이 5월 달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 설립이 된 것은 이제 뜻있는 면이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강림하셔서 진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일어났던 바로 이제 그 즈음이 사실 우리 교회 설립 이 주일과 상당히 비슷한데요. 그것이 이제 해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올해는 정확하게 이번 주가 성령 강림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뜻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주일이자 오늘 성령 강림주일, 그러니까 부활절로부터 7주를 계수해서 77이 49, 그리고 50일째라 오순절, 부활절로부터 해서 50일을 지나서 지금 7주가 지나고 이렇게 성령 강림주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바로 성령의 역사를 우리 교회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또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겠는가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교회는 바로 이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온 세계 다양한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처음 교회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모습이라고, 신약교회의 모습이라고 하겠는데요. 이 오순절이라고 기록한 것은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오래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해오셨다,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천 년간 신앙교육을 시키실 때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들의 농사에 맞게, 또 그들의 신앙의 어떤 리듬에 맞게 그렇게 절기라고 해서 명절을 주셨는데요. 이 명절 중에는 바로 이것이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들, 특별히 그리스도를 보내서 세상에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교회를 이루셔서 이 땅의 소망의 빛을 비추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주신 이 절기와 관련해서 이미 하나님이 예고를 해놓으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바로 그 금요일이 유월절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밤에 임하는 사망의 사자, 천사의 방문에서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그 피 바른 집마다 넘어가서 유월해서 뛰어넘고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심판의 그 사망을 가져오는 사망의 사자가 찾아오지 않고 그 생명을 보존해주는 바로 이것이 이제 유월절의 시작인데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유월절에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해방이 되는 일까지 함께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백 년간 바로의 압제 아래 고역을 하고 정말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 유월절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다른 애굽의 모든 장자들의 그 죄의 값으로 그들의 생명을 취하실 때 그 밤이 계기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이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바로의 권세에서부터 해방이 되는 어린 양의 피로서 생명을 보존하고 해방되는 역사가 있었듯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를 위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렸어요. 마치 문설주 임방 나무 기둥에 피가 발린 바로 그 날입니다. 십자가 나무 기둥에 피가 발렸다 이 말입니다. 그 피를 마음에 모시는 자마다
사망의 권세에서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고 바로의 압제와 같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사랑의 나라, 영생의 나라로 옮기는 바로 이러한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엄청나게 큰 그림을 미리 그려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 유월절이 있는 그 절기가 유월절이 되면 바로 그 이어서 같이 무교절이 7일간 이어지는데, 이 무교절 중에 있는 첫 번째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첫날, 우리로 치면 바로 이 주일 부활절 아침입니다. 그 부활절에 해당하는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3장에 보면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이 첫 농사에서 첫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바치게 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안식 후 첫날에, 무교절에 있는 그 안식 후 첫날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신 다음에 사망의 그 그늘 속에 들어가셨다가 부활로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시작으로 말미암아 장차 인류에게 생명의 부활이 올 수 있게 된 시작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초칠절날 첫 이삭을 바치는 바로 그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 첫 이삭을 바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조금 지나면 대규모의 추수가 일어나서 수많은 그 이삭들이 이제 거두어져서 창고에 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일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시작으로 해서 인류에게는 이미 생명이 들어왔고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으며 예수에게 속하고 하나님의 영생을 받은 자들이 때가 될 때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생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실절에 맞춰서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초실절날 첫 이삭을 드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50일을 이제 세는 겁니다. 오순절이라는 말은 바로 그 뜻입니다. 이 순이라는 말이 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50일이 지난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난 오순절이 됐을 때 이제 대대적인 첫 추수를 해서 첫 추수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 바로 그 오순절에 바로 이 초대교회의 영혼의 추수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오순절을 말이죠. 오늘 보면은 이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한 120명 정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가 성령이 임하셔서요, 이 성령을 받고 이들이 방언으로서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 유대인이 그때 명절 때 많은 외국에서부터 온 유대인, 또 외국 사람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막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은 외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제 외국말이 모국어가 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성령을 받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고 너무 담대한 마음이 생겨서 이 길에서 말이죠, 다른 말로 자기들이 모르던 외국말로 뭔가를 자기들이 간절하게 말을 하고 선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혀를 사로잡아서 하나님께서 각색 여러 나라,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여러 나라의 말들로 이 복음을 막 전하니까 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게 무슨 놀라운 이런 일이 있냐 말이에요. 시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다 유대인의 저 북쪽의 갈릴리 어느 촌에 있는 지방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온 세계 나라 말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가 다 놀라서 깜짝 놀라고 그때로부터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또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한 40일을 두고 이 제자들에게 자주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40일을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40일쯤 지났을 때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성천하여 올리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성천하신 지역이 지금도 예루살렘 감람산의 그 정상에 가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성천하셨다고 하는 자리가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천하실 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장 4절부터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거 가르치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떠나시기 전에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바로 성천하신 직전의 말, 예수님께서 성령이 앞으로 오실 것이고 너희들은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 온 세계로 퍼져나가서 이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40일 있다가 떠나셨으니까 오순절까지는 10일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10일 동안 기다린 거예요. 그 기다린 모습이 14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거기 보면 제자들 이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13절로부터 있습니다. 쭉 있다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계셨고요, 예수의 육신의 아우들도 있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열흘 동안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것이 이제 교회가 탄생하기 직전의 모습이다 말이죠. 우리 교회도 그냥 된 것이 아니죠.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수많은 기도가 있었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도 바로 이 평양에서 1907년에 성령이 크게 임하실 때 한국교회가 지금의 교회가 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힘을 그때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100년을 두고 교회가 뻗어나온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그리고 참 신앙에 있어서 이 성령의 역사는 아주 꼭 필요한 것이고요. 아니면 뭐 필요한 정도가 아니고,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성도가 진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참교회도 전도도 목회도 회개도 거듭남도 하나도 일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마치 교회를 몸에 비유하자면 이 성령은 그 몸 안에 깃들여 몸을 살아있게 하는 영혼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성령이 떠난 교회는 영혼이 떠난 몸과 같이 죽은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성령이 오셔야 된다. 성령에 대해서 참 저는 중학교 때부터 성경이 궁금해서 한번 읽어봤는데요, 참 그때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전입니다. 참 이 성령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더라고요. 신약 성경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어려웠지만은, 특별히 성령 부분에 오면은 내가 전혀 알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궁금증만 생겼어요. 교회를 출입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면 이제 점점 이 성령에 대한 이 성경의 본문이 이해가 되게 됩니다. 이 체험적인 신앙, 하나님을 만난 신앙,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를 받는 신앙, 우리 모든 교회에 출입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참 신자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처음부터는 아닐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이미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로 너희들이 인도받기 위해서 이 성령의 나중에 가르침을 받아야 될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이라는 것을 영이라는 이름이 붙으니까 우리에게 조금 거리감 있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영을 받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너무 어렵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이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으로서 찾아오신다. 성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모습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떠나가요. 예수님이 몸은 제자들을 떠나지만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거는 재림 때가 아니고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걸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생활을 하고 영혼이 자꾸 깨어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느낄 수도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식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이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이 구약 성경에서 내다보던 바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인류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예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내가 새 영을 너희 안에 두고 새로운 마음을 너희 속에 주고 너희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그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은 다음에 이 특별한 약속이 실제적으로 성취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성령이 오신 것은 한 개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 위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더 풍부하게 미치게 되고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장차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고 나서 이 세상의 선물로 살리는 영, 성령을 주신다 말이야. 진리의 영을 보내주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멀어지고 어둠 속에 살아가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저주와 비참 가운데 살아가는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목마른 인류에게, 줄인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의 강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온 인류에게로 흘러나갈 때 그곳이,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치료의 역사도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약속이 다 됐던 것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피 흘리고 나니까 인류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면서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오늘 이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한 행동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이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말이죠, 너무 마음속에 큰 확신이 찼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너무나 확신이 강하게 되면 말하게 됩니다. 속에 가득하게 되면 입이 가만히 있지, 입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입이 터져 나와요. 거기서 진리가 쏟아집니다. 그 쏟아지는 진리가 뭐냐?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타락하고 죄 가운데 살고 말이죠, 사탄의 노예가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류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인류의 죄를 청산하면서 인류에게 영생을 주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얼마나 큰 확신인지 이것이 나올 뿐 아니라 그들의 혀를 사로잡아서 말이죠, 세상에 여러 나라 말로 막 말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방언이 있고 가끔은 이런 일도 있다고는 합니다. 선교지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다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했다, 이런 일이 가끔은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이제 이때처럼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방언 기도 같은 게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 핵심은 그 방언이라는 외적인 것이 아니고 안에 본질에 바로 이 진리에 대한 큰 확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큰 확신이 마음속에 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꼭 외국말로만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큰 사인을 주신 겁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역사한다,
그리고 잃어버린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 큰 일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이 오순절날 처음 성령이 임하셨을 때는 이런 신기한 모습으로 복음이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확신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데요, 바로 이제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입니다. 큰 확신을 가진 사람은 말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용이 좋을 때 그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복음은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큰 확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의 가슴에 정말 사무치고 우리의 가슴에 정말 믿어질 때 사실 우리는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진짜 믿으면 변화되는 겁니다. 진짜 믿으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생각이 바뀌고 진짜 믿으면 태도가 바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일 큰 좋은 일이 있을 것을 아는 사람만 해도 오늘 일들을 가볍게 넘어가 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일 내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내일 내가 어디 큰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모든 게 준비된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 이 말이에요. 내일 모든 것이 준비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내가 살면서 나한테 자그마한 일로 내 신경을 긁는 사람에게 내가 짜증이 잘 안 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내가 큰 집으로 이사를 가니까, 나에게 너무 좋은 일들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늘 내게 있는 이러한 작은 괴로움들은 괴로움같이 여겨지지 않는다면, 큰 확신이 있을 때, 소망이 있을 때 미래의 소망과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마음에 변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도들이 사랑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화평과 기쁨과 관용과 선함이 나오는 것도 사실은 확신과 믿음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말로만 믿고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늘 짜증이 나오고 늘 불평을 하게 되고 늘 다른 사람 흠만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믿어야 될 너무나 좋은 진리를, 하나님의 복음을 굳게 붙잡지 않고 아직 확신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러한 확신을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이 확신이 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하고 성령이 자꾸 우리 속에 충만해지면 말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이 복음의 진리가 다 사실로 생생하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자꾸 말하고 싶어지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그러워지고 말이죠. 그리고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근심을 적게 하고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진리를 이제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해, 그는 진리의 영이다.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여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대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니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니.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라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와 계신 예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래서 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바로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 이렇게 큰 정말 이 에너지가 되고 말이죠, 그 교회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능력이 됐지만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영이다 이 말이에요. 영, 보이지 않는 영이다. 사람의 마음속에 주관적으로 이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것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충동이 일어난다고,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난다고 다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믿는 신자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움직이는 게 다 성령의 역사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내 마음의 생각일 수도 있고요, 또 성령이 역사해도 내가 이것을 비틀 수가 있어요. 이것은 내적으로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신데 내 영과 결합되어 가지고 내 영이 이 방해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생각, 고집, 내 어떤 편견, 또 내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이 있으니 성령이 역사해도 내가 그걸 비틀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겠지만은 아시는 분은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영의 역사, 모든 마음의 내적인 것을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무조건 따라서도 안 됩니다.
모든 어떤 영적인 감화라고 다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것이 성령의 말씀이다, 성령의 감화다 말하는 것도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검증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성령의 감동해서 내가 지금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시오 이렇게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검증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그러니까 아예 작정하고 말이죠, 이 성령이 아닌 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뭘 받았다, 영감을 받았다, 무슨 특별 임무를 받았다, 지시를 받았다, 이 거짓 선지자들도 있고,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거짓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던 욕심과 탐심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비틀거나 내가 그것을 흉내내서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는 그런 주관적인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객관성이 그 자체로는 부족합니다. 이 객관성은 어디서 확보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 객관성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수천 년 동안 역사하신 그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게 하셔서 그 기록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다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만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나타내신 수천 년간 일하신 하나님의 방법과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다른 정신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은 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을 상대하시고 사람을 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섬기시고 사랑하시다가 가셨는데요, 바로 이 예수님의 영인고로 예수님의 모습과 비추어서 얼마나 닮았는지를 보면은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성령의 역사대로 하노라 하지만 예수님하고 안 닮은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너무 분위기가 달라요. 이러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어떤 충동이라도, 사람이 자기 자신도 속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도 안에서 영이 뭐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신자라고 해도 뭐 다른 영이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이죠,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주장을 하고 이상한 생각을 말하는데 자기는 성령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령이 아닐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일들이 많았어요. 교회의 역사 속에 지금도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멸시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너무 이상하다 이거예요. 그들이 성령 받았다고 말하고 성령의 뜻이라고 하는데 잘못되고, 어떨 때는 윤리적이지가 않고, 어떨 때는 허황하고, 어떨 때는 교만한 모습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되고, 자기가 속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속아요. 나중에 깨달았을 때 상당히 늦게 깨닫고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서 뭘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자신이 혹시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 같아도 말에 자제를 하시고 주장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입증되고 확인될 때까지는 자제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걸 겸손해야 된다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한다 해서 무조건 받아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일치하는가, 예수님의 인격과 일치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성령만으로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역사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고 그냥 성령만 보내서 인류를 구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객관적인 사실, 역사적인 수많은 사건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을 먼저 주시고 인격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을 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감동할 때 말이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객관적인 잣대하고 그것이 어울리는가 조화가 되는가 이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내적인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이루실 것들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9가지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보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것이 무엇인가? 성령은 무슨 무당에게 무슨 신이 접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오고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를 확신시키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내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사랑부터 시작하잖아요. 사랑의 영이 있느냐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한데 사랑이 없다면은 이 말이야 이기적으로 맞아 그렇게 있으면서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있으면 희락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늘 짜증을 내고 늘 그냥 원망하고 말이죠. 늘 그냥 괴롭고 막 늘 그냥 우울하고 늘 그냥 비관적이고 이거 성령의 역사 아니다 말이에요. 화평하다 했습니다. 너그러워서 이 사람들하고 화평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화평한 성령의 열매 오래 참아준다 이 말입니다. 오래 참음 자비롭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양선하다 착하다 이 말입니다. 선해요. 척하다 이 말입니다. 충성스럽다 신실하다 이 말이죠. 온유하다 이것도 너그러운 뜻이고요. 절제한다 자기를 관리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욕심에 막 끌려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성령의 열매다. 성령 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은 선물이에요. 이런 성령의 충만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확신 때문에 말함으로 복음이 증거되죠. 그리고 바로 성령의 열매로 우리 자신 안에 나타나는 이런 성품 자체가 우리의 인격 자체가 말이죠 복음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화평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정말 충성스럽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희락과 화평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보거나 그런 성도를 볼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을 갖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저 복음이 진리다. 이렇게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증거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확신, 진리의 확신 속에서 복음의 전파도 되고 또 복음의 증거도 되는 존재가 됩니다. 개인이나 교회가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창립 52주년인데요. 앞으로 갈수록 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배경이 있었는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미리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성령을 기다릴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과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주님께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마음을 열고 또 주님의 얼굴을 찾고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과의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열리고 하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자꾸 열리고 우리의 닫혔던 마음의 심령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도 열리고 그래서 이 하늘의 것이 우리 속으로 찾아와서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의 주변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창립 52주년이어서 영상신방을 그동안 했던 것 중에 편집을 해가지고 목요일부터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석인무 장로님 거를 목금에 보내드리고 그리고 우리 김준선 권사님 교회 아주 초창기부터 계셨던 김준선 권사님 그 영상신방도 어제부터 또 오늘 저녁에도 한 편 더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제가 김준선 권사님 그 영상 편집된 속에 아마 포함은 안 됐지만은 그런 말씀을 그때 들었어요.
이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 뭐 천막에서도 시작하고 창고에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 초기에 이 일주일에 말이죠. 우리 옛날에는 우리 금요 철야가 있지 않았습니까? 금요일 날 철야도 있지만은 하루 더 했대, 철야를. 화요일인가 철야를 일주일에 이틀을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뭐 교회가 대대적으로 한 게 아니고 철야하시는 권사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위해서 밤새워서 기도를 일주일에 이틀씩 하고도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가 지금은 잘 상상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이틀을 철야 기도를 하고 생활을 했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 척박한 땅에, 이 다른 미신과 유교와 이런 게 찌들어 있는 이 땅이 말이죠. 이 교회가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이 삶을 고치시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 뒤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성령의 역사 뒤에 이와 같이 기도하는 일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기모 장로님 그 영상 신방에도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 건물 있기 전에 구 건물이 있을 때 그 건물이 불이 나서 다 소실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저 교육관만 막 지었고 난 직후였어요. 그래서 그 교육관의 지하에 지금 초등부실이죠. 거기에 그냥 빽빽하게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이 불탄 본관 이 자리에 지금 바로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교육관 짓느라고 이미 모든 재력이 다 사용될 대로 사용돼서 이제는 성도들도 더 이상 나올 게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을 다시 짓자 이렇게 되고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건축을 하는데 신기하게도 달마다 있을 수 없는 체험이 일어나서 말이죠. 그 액수대로 다 채워져서 3년 이상 걸리는 시간 동안에 한 번도 미루지지 않고 말이죠. 그 우리가 납부해야 될 그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다 들여서 이것이 완공이 될 때 너무너무 기뻤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그 기도를 정말 많이 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교회가 건물로 세워지든지 영적으로 세워지든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 기도 속에 우리 하나님이 크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너진 건강을 일으켜 주시고 폐허가 된 교회 건물을 세워주시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구원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를 있게 하는 바로 그게는 성도들의 열린 마음에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되어가지고 이 성도들이 더 못 모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주셨겠죠. 더 기도를 해야 된다.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바벨론 포로로 갔으니까 성전에서 너무 멀어진 바로 그때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그 창을 열고 말이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단 말이죠. 그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도 사람이 모이든 안 모이든 일단 우리 교회에서는 정오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갖고 이 교회의 심장이 계속 뛰도록 하는 바로 이 일을 하나님이 계속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시고 마침 나라도 또 어렵기도 하니까 말이죠. 나라를 위해서도 매일 낮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한 기도의 제단을 쌓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베푸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교회를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에서 기도하시든지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시든지 또 자기의 어떤 특별한 기도의 시간이 따로 이제 있을 수 있겠죠. 자기의 정한 시간이 있든지 우리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 풍부해질 줄 믿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해서 말이죠. 우리 교회가 52주년을 지나서 이제 앞으로 가야 될 시간이 더 있겠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가 생명이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큰 확신을 얻어서 성령의 역사로 큰 확신을 얻어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구현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